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강력한 회개 운동,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서 행한 회개의 세례, 그 사역의 역사적인 배경과 의의가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때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15년 됐으니까 AD 29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고 그랬죠. 자,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기를 살해하게 되죠. 그 사건 후에 바로 이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대 전 지역을 4등분해서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이 지역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헤롯 빌립 2세가 되겠습니다. 빌립 2세. 다음 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는 유대 남쪽에 옛날에 야곱의 형인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 에돔이 나중에 이두메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대단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복 형의 아내를 이제 그 이복 형이 죽게 되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왕에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이 이 바리새인들을 3,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아켈라오는 추방을 당하게 되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래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나왔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이제 분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있었던 이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가 되겠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담당하고 있고 저 북쪽에 헤롯 빌립이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의 장인이자 삼촌인 안나스가 그 직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은 어디냐면은 황량하고 거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위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가 유대 산지가 되겠습니다. 해발 700m 이상 되는 고지대죠. 그 동편으로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고기가 바로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 네, 매우 아주 척박한 땅이죠. 석회암 질로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동서로는 26km, 남북으로는 76km에 이르는 바로 그런 사막 지역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엔게디라고 나오죠. 엔게디. 그 엔게디가 세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데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유대 광야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되죠. 저 앞쪽에 보이는 파란 게 거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이렇게 가운데 그림도 이런 조그만 그런 석회암 지질의 이런 산들로 그냥 가득 있죠. 풀 하나 보이지 않는 이런 메마른 땅인데 이런 땅에도 자세히 보면 풀이 조금씩 있어요. 예. 자, 이런 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세례요한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다윗 왕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던 장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지역에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또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페이지에 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다 유대 광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사셀이라는 곳인데 아사셀. 네. 그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속죄의 양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양으로서 염소를 이제 한 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끌고 와서 이 유대 광야에 이렇게 낭떠러지로 그 염소를 내다 버리게 되는 거, 집어 던지게 되죠.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멀리 이렇게 떠나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뭐 큰 바위덩어리, 석회암 바위덩어리에 굴을 파고 있죠. 여기가 바로 그 유대 그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보다도 더 훨씬 이제 경건주의로서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굴을 파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모습. 게다가 유대 광야에 속한 지역이죠.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나무가 있죠. 이게 시띠나무라고 그래서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 광야에 있습니다. 자,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왔다. 여기 아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 왼쪽에 보면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건너편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요단강 근처 여러 지역을 세례 요한이 순회하면서 세례를 주고 회개 운동을 강력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쪽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되겠습니다. 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뒤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증언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요단강의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 지도를 보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은 사해바다가 되겠고요. 그 위로 이렇게 쭉 빨간 선을 따라 올라가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쳐놓고 1번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요. 자,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면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여호수아면은 1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바로 이 요단강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 지점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이 위치와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3, 4월인데 저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그 만년설에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또 그때가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늦은 비가 오는 시기라서 이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범람하게 되면 깊이가 보통은 한 1m 이하 정도 되는데, 이 홍수가 나게 되면은 3, 4m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1.6km까지 아주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먼저 이 강물로 몸을 던지고, 그렇게 되면 강물이 다 끊어져 서게 되는 겁니다. 물이 흐르던 물이 다 끊어져서 벽을 이루어 쫙 서게 되면서 뒤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뒤쪽으로 물이 쫙 밀리면서 20km까지 뒤로 밀렸다고 그랬어요. 물벽이 생겨갖고 이게 뒤로 20km까지 물벽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들을 이 가나안 족속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그게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그 물속 물 밑바닥 강바닥을 밟아서 강바닥을 말려주시고 백성들이 쫙 통과해가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통하여 회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서 데려가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되는데 그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파란색 이게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와디라고 그래서 와디 계곡입니다. 계곡. 그래서 엘카라 계곡입니다. 엘카라 계곡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고 형성이 돼 있고요. 바로 요 지역에 여기가 지금 위에 동그라미 친 그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딱 칩니다. 요단강이 막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쫙 건너가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 그 제자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요단강을 쫙 건너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리셔갖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싹 하늘로 가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다시 오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뒤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므로써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연상케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승천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엘리야를 연상케 할 만큼 강력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죄 사함을 얻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시작.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선지자 이사야의 책. 선지자 이사야는 BC 740년에서부터 680년까지 활동하였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예언대로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아까 광야의 모습을 봤죠. 거기서 그 광야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광야를 지나갔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야, 광야란 곳은 참 험악하고 정말 그런 메마른 땅이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정말 간절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와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교만이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굽은 길이 곧아지면서 평탄하게 되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심령의 상태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율법이 없는 그들까지도 전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는 많은 무리, 각계각층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독사의 자식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 사회의 이런 종교적인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어떤 형식적 율법주의자로서 할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세속적으로 타락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 형식적 율법주의만 따랐고 진정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본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4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이 잠깐 그러니까 자치 지역으로서 독립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왕조가 이제 마카비 왕조, 마카비 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헬라 제국과의 이제 싸움에서 그들이 잠깐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바리새파와 이제 사두개파가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무리들 중에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가리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우리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흠이 있으면은 막 비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년 전부터 이제 하스몬 왕가라는 마카비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들의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를 잠시 일시적으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이제 시켜서 그 헬라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마카비 왕조의 이 사람들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직까지 가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욕심이 많죠. 왕으로서 자기들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큰아들 그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대제사장직까지 가져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이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가 됩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은둔주의자. 아예 아까 그 굴 있었죠.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파들이 형성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사두개파가 또 형성이 되죠.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 가문의 후예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돈을 좋아하는 그런, 그래서 부를 이제 쌓아놓은 그런 유대 사회의 귀족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마카비 그 왕조 시대에 이제 그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어떤 이런 성전 중심의 이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 속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며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받는데 어떠한 조건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 돌들을 갖고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말로만 거룩함, 말로만 율법을 쫓아가지만 진실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웠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라.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죠. 여기서 말하는 옷은 긴 옷을, 겉옷을 가리킵니다. 유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매우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가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죽을 상황인데 나에게 여보롯이 있다면 기꺼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하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쌓아놓을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이웃에게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풍족하게 되면 내 거를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야,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들 어떻게 봅니까? 저런 사악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냥 세금을 많이 얻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각종 세금, 뭐 통관세라든지 기타 각종 세금들을 걷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과된 것 외에 많이 걷어갖고 이제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의 이제 세리들에 대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매우 안 좋습니다. 자, 그 세리들도 나온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그게 맞는 거죠. 착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정당한 그 정도의 세금만을 거둬야 되는 거죠.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사악하고 불의하며 불법을 행한다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군인들도 모르면 여기서 군인들은 헤롯 왕의 치안을 유지하는 헤롯 왕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 군인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막 강제로 뺏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이 월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같이 합세해서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데 막 가서 군인들이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해서 막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만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당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수하면서, 왜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진실하고 바르며 의롭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거기까지 이제 끊기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시기에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마카비 왕조가 이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잠시 자치권을 얻고 140년간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마카비 왕조 역시는 어땠습니까? 타락한 그런 왕들이 나오고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악한 짓을 하고 막 서로 죽이고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그래요. 어머니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이에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 서로 그 정치 권력에 이렇게 편성하여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렇게 140년 흘러오다가 이제 세리요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런 세계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성전에서 예배하며 율법을 준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죄사함을 주며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분이죠. 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도 많이 따르고 메시지가 강력하며 그에게서부터 어떤 옛날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향취가 이제 풍겨나고 그러면서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라고 나와요. 아니라고 말해.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아니라고 그래. 나는 단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종이 이제 주인이 오면 신발 이렇게 벗으라고 풀어주잖아요. 샌들, 신발끈 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앞에서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능력이 많으신 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의 세례가 쫙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그냥 하나 사람 머리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쫙 임하여 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방언을 하며 쫙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물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쫙 베푸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그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받는 겁니다. 왕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갈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탁 서게 되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짐으로써. 자, 17절에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키 알죠? 키 이렇게 흔드는 거. 쭉정이는 앞으로 나가서 날려지고 알곡은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추수와 심판과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며 거듭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그가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요단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 그곳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그런 곳이죠. 요단강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백성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야,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의 모든 사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그의 사명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백성 앞에 소개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쫙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대가. 야,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 내가 모든 권력을 가져야 돼.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마카비 왕조 시대의 사람들이 140년간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캄캄한 시대겠습니까? 정치적인 독립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겸손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만민을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